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예수님의 강림은, 처음 강림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강림하셨어요. 강림은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성령님도 신이신데, 삼위일체, 성령님은 어떻게 강림하셨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또 마치 불꽃이 이렇게 혀처럼 그렇게 막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사람이 두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나오셨고, 성령님은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도 형체는 없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좀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체험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교회가 힘있게 부흥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임재, 강력한 임재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은 다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더 맞아요. 사도들이 비록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선교하고 그거를 기록한 그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그 성령께서 더 바쁘게 일하시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우리의 신약의 처음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시작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교회였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기도에 온전히 힘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를 힘쓰고, 선교를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다. 오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열심히 그거 지금 따라서 하잖아요. 중점 사역이, 우리 충현교회도 중점 사역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게 중점 사역이에요. 다른 거 막 뭐 있겠지만은
여러 사역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정말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니 이 사도행전에 그 모든 일들이 사도들의 모든 그런 선교나 전도나 이런 일들이 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충영교회도 성령이 늘 충만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를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교회는 어찌든지 충만해야 돼. 차고 넘쳐야 돼요. 은혜가 막 철철 차고 넘쳐야 되고 성령이 막 철철 차고 넘쳐야 되고 말씀이 막 충만해야 되고. 강주의 어떤 교회는 말씀이 2,000독이에요. 목표요. 2,000독. 우리보다 뭐 수가 많느냐? 좀 많긴 해요. 한 400명 돼요. 2,000독. 우리도 그러면 1,000독 해야죠. 말씀이 막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또 큰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령의 임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 절기로 보니까 삼위일체 주일이더라고요. 삼위일체 주일.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고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죠.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구분할 때 신철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충격교회 목사고 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 아빠고 또 제 아내의 남편이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틀렸냐?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려요. 자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목사고 아빠고 남편이고.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It's not. 근데 나는 똑같잖아요. 이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물이 그냥 평상시에는 액체고 이게 이제 100도로 끓으면
이게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고, 이게 0도 이하로 마이너스 떨어지면 얼어서 얼음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일체는 그냥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신성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동일한 영혼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각자 다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뜨리원이라고 해요. 뜨리원. 뜨리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세 분이다 이러면 또 안 돼요. 뜨리지만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헷갈리시죠?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존자세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하거나 하나님을 만들었거나 어디서 하나님이 나오거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오셨다 그래요. 나오셨단 말은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보내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 가셔서, 세상에 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하셨다 그랬죠. 순종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막 노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이 동등하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접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얼마든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일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 염려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성부와 성자께서 이번에는 성령님을 쫙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히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님은 그 성부와 성자의 그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래.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네,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한자 말이죠.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스승님이다, 이런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참 스승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이 생명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정말 고마우신, 은혜로우신 스승님이시잖아요. 예? 예. 대흥사의 주지님이 큰 스승님이 아니고, 예? 왜 다 그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지난주에 저기 하고 다 휴가 갔어요. 가도 안 계셔. 예. 스님들은 다 휴가 가셨어. 지난주에 큰일 치르시고.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참 길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 이거를 모르니까, 못 깨닫으니까 다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다 딴 데 가 있고 그러잖아요.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게 차이가 그게. 그런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고, 감화시켜 주셔야 되고, 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 강팍한 심령들, 누가 그 심령을 깨뜨려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 많이 연습해 가서 해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미련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박사들보다 더 깊은 것을 통달해요. 더 깊은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각 고을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읽어도 몰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늘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레위인들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여기 이렇게 그냥 어려운 문구 좀 해석해 드리고, 그것도 뭐 제가 하는 겁니까? 다 주석집 찾아서 그렇게 좀 도와만 드리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문 밖에 한 발자국을 또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다 잡아가는 시대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성령이 막 강하게 임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담대함을 얻고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담대히 나 잡아가라. 담대히 그냥. 얼마나 담대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세상이 감당 못했잖아요. 감당 못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해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막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보혜사신 거예요. 이 성령님 도움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정말 이 목사를 때려쳤어도 몇 번을 때려쳤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멀어졌어도 몇 번을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충격교회가 44년 됐는데 정말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보혜사시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며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이제 교단 중에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파, 다른 말로 순복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오순절파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교단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방언 안 하면 가라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고 또 말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병행이 돼야죠. 순복음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 위에서 또 장로교처럼 성령은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또 죽은 신앙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신학은 합동해서 하고 목회는 순복음 같이 해라. 저는 중학교까지는 순복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이제 총신을 나오고 이렇게 장로교 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유래된 절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3번씩이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다른 막 절기도 많아요. 7가지 절기 있고 9가지 절기 있고 막 그래, 분류할 때. 그런데 이 3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순례길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다 각자 지방에서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농사짓고 다 일하잖아요. 다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 기쁨으로 그 순례를 했어요. 뭐 한 달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일도 못하고 그럴 텐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절기를 지켰다는. 그러니까 뭐 3번 다 지킨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일 테고,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지켰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죠.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이걸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유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거예요.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일이고, 그거를 7번을 7 안식일을 지나면, 그러면 이제 7, 7, 49잖아요. 그러면 49 다음 날은 보너스로 쉬라 그 말이에요. 50일째는 7번을 안식을 했으니까 50번 덤으로 한 번 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쉬고 14일 쉬고 21일 쉬고 28일 쉬고 35일 쉬고 42일 쉬고 49일 쉬고, 그 다음에 50일은 보너스로 쉬고, 그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자, 이 오순절이, 이게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고, 이날을 77절이라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지금 보리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갖고 맥추절 그래. 보리를 수확해 가고 그것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제사 드리는 거, 이 소제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이죠. 여러분, 보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보리가 우리 사람 몸에도 좋고, 비록 거칠지만은 이 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을 모시고 진도 산막제일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미숫가루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숫가루를 좋아하니까는 미숫가루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얼음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미숫가루 차를 이제 한 잔 시켰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숫가루가 없었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미숫가루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구역별로 드리는데,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또 식사만 하지 마시고 찻집 가셔가지고 미숫가루를 꼭 한 잔씩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리는 이 1년 중에 농사 중에서 첫 번째 수확하는 그런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왜 그러냐면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첫 열매라 그 말이에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래. 초실절이라고 했어. 오늘날 저희 교회가 이제 맥추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보리 농사 안 한다고 맥주 감사절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보리 대신에 첫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지키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추수 감사주일보다 훨씬 못한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좀 더 잘 이렇게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그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모였을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그들이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남자만 말하겠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 보는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 말씀하시고 쭉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약속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정말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또 성령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성령을 열흘 후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받은 사람은 120명이다. 380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빠서 다 갔든지. 아무튼 이제 이분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는 없었어요. 역사적인 현장. 나중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놀라운 또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모였냐? 마가라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가라는 제자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다락을 가진 그런 아주 대저택에 살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다락방을 오픈하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그 스승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막 준비하다가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따라갔다가 이 약해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다고 중간에 와버린 거예요. 중간에 보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선교 팀워크가 깨지고 차질이 생기, 걔 하나 데려다 주려면 어떻겠어요? 선교지 같이 갔다가 중간에 혼자 와야 돼. 그러면 이게 선교팀들이 막 정신이 없어. 그 티켓팅 다시 조절해야지. 그 공항에 픽업해줘야지. 그러려면 오지 마. 그거예요. 같이 갔다 같이 이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꼴난 거예요. 저놈이 저 약해 빠져가지고 저런 놈을 또 데려가? 나는 절대 못해요. 당신이나 데려가시오. 그리고 이제 갈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겠지만은, 아무튼 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120명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막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불의 여같이 강하고 급하게 뜨거운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강림도 호련히 급하게 강하게 하늘로부터 임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호련히 오세요. 호련히. 갑자기 오세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세요. 번개가 막 동에서 번쩍 하듯이 그냥 휙 오셔버려요.
그리고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알면은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막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냥 날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예.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그 때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그거 뭐 물어볼래도 미안해, 뭐 이걸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 아버지의 오다가 떨어져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잠자지 마라.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부흥사님이 얼마나 이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이 목사님은 그 화장실 가실 때마다, 이제 이 큰 거 보실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문 닫고 일 볼 때 예수님 오셔보면 큰일이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하시네. 문 열어놓고. 예. 옛날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측관이라고 저 뒤에 있었잖아요. 문 열어놓고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뜨면 주님이 오실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존경할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다 그냥 뭐에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 생각이나 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까지도 주님 와버리시면 어떨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여러분 호련히 임하세요. 또 어떻게 임하시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성령이 임하는 소리예요. 성령님은 강하게 임하세요. 예, 또 급하게 임하세요. 또 어떻게 임했습니까? 3절의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장작을 때 이렇게 장작불을 떼실 때 보세요. 불의 혀가 어때요? 불의 혀같이,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거는 실제 어떤 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강하게 임하시고 뜨겁게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뭐 실제로 막 불이 머리에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불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겠죠. 근데 성령 체험은 실제로 보면 다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막 등짝을 무엇으로 그냥 얻어 맞아본 것 같다. 등짝을 누가 세리고 간 것 같아요. 세리고 팍 세리고. 여러분 박세리가 왜 골프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팍 세려보니까 잘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등짝이 막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정말 어디서 그런 향기가, 정말 맡아보지 못한 그 꽃향기, 그런 막 향기가 진동하더래요. 이런 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땅이 진동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막 땅이 진동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성령의 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임할 때 공통적인 현상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때요? 콧물 뭐 눈물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막 다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과 동시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몰려오고. 예.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지려면 두 가지 하라고 그래서 술을 그냥 정신줄 끊어드시지 마셔불든지. 대통령 보고 넌 뭐여?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담대해져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정신 온전한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무학자예요. 무학자. 예,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율법사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듣는지 판단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저 갈릴리 저 어부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 그래요. 성령이 주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여기에 모인 그 제자들이 뭐가 터졌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와, 부럽다. 나는 이 영어 한마디 하려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도 영어 한마디 딱 하려고 했는데 딱 미국 사람 앞에 서면 머리가 허해져 버리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다 외웠는데 안 나와. 우리는 정말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살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외에는 다른 언어를 잘 못해, 못 배워. 제일 못 배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걸 바벨탑으로 하나님께서 흩었던 그 언어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해결해 주셨겠어요? 그 오순절에 그 이제 쾌에서까지 다 몰려온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로마에서까지 오순절 세려고 다 온 사람들, 오 이때다 하고는 그냥 성령의 핵폭탄을 팍 터뜨려 보신 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의 입을 막 혀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성령이 주장해가지고 자기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막 영어로 해버려요. 로마 막 이탈리아로 막 해버려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영어로 다 해버린다니까. 조부영 집사님, 라이트 레프트, 조부영 집사님은 목포 상고를 나오셨는데요. 지금도 막 영어가 줄줄줄 나와버려요. 라이트 레프트,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사포같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라이트 핸, 레프트 핸 딱 네다듬어 하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막 또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 방언은 여기 본문에 나온 방언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신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데, 그거는 내 기도의 깊이를 깊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내가 방언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건 나하고 하나님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너무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성령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정말 공통점 뭐냐면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제자들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다 딴 사람이 돼서 이 겁쟁이들이 다 막 강하고 담대해져 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뭐 무섭지가 않대요. 죽인다 해도 안 무섭대요.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내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낸다, 이게 없어요. 막 이분들은 뭐든지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낮잠 이런 게 없어요. 다윗이 낮잠 자다가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이 복음의 열정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 전도의 열정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집어들고 나가는, 전도지 집어들고 나가고 붕어빵 들고 나가고, 어떤 분들은 어린이 전도한다고 껌, 사탕, 과자 다 막 들고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막 흩어져서 막 전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런 분들 아무리 잡아서 고문하고 매를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죽이고 순교 당하여도 세상이 감당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충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쳐나가시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선교에 힘쓰시고, 구제에 힘쓰시고, 봉사에 힘쓰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